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관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여기에 지금 오늘 참석했는지, 오늘 누가 안 나오셨는지, 그리고 누가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는지 이렇게 쓱 보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빠졌는지 어떻게 알지? 다 압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국의 일간 신문 중에 타임즈라는 일간 신문이 있는데요.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현상 공모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타임즈에 공모한 글귀 중에 가장 우수한 것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첫 번째인데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다. 어떠세요? 두 번째,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이 친구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런 친구를 갖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실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란 친구 짐과 톤이라는 이름의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서로를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월남 전쟁이 터지고 이 친구들은 함께 군대에 부름을 받았고 함께 훈련을 받았고 함께 월남으로 파병되었고 함께 정글에서 적과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베트콩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톤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져서 참호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참호 건너편에서 부상당한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요. 베트콩의 집중 사격에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참호 안에서 안타깝게 보고 있던 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가 목숨을 걸고 자기 친구 토니를 참호로 데려올 것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사관이 그를 참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어. 내버려둬. 나가면 너까지 죽어. 정말로 부상당한 토니를 향해서 참호에서 뛰어나가는 것은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무모한 일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하사관이 잠시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사이에 친구를 향해서 집중 사격을 뚫고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그 친구 역시도 총을 맞은 채 피를 흘리면서 이미 숨을 거둔 톤이라는 친구를 들쳐업고 참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하사관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내가 뭘 했어? 그래서 그는 이미 죽었고 너도 죽을 뻔했잖아. 너는 아무런 소용없는 일을 한 거야 라고 성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짐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사관님. 그러나 제가 제 친구를 찾아갔을 때 그 친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난 네가 올 줄 알고 있었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제 목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에서 만난 제일 좋은 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항상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제가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항상 실망을 끼쳐도 저에게 한 번도 실망의 기색을 보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실패하고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서 기어다닐 때도 결코 저를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제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성공할 것이라고,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시와 손가락질을 당해야 할 것을 제 대신 받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저를 대신해서 받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저를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친구입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의롭기 때문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제일 좋은 친구가 여러분들 누구인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제일 좋은 친구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가면 인디애나 주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어느 시골 학교에 15살 된 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실제 얘기입니다. 뇌종양에 걸린 이 15살짜리 아이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이 아이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뇌종양을 앓던 이 학생이 치료를 마치고 등교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선생님은 종례 시간에 학급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이면 친구가 온단다. 그런데 친구의 머리가 다 빠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위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어떻게 이 친구를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 서로 토의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의논한 결과 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머리가 다 빠져서 없는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도 머리를 다 깎으면 어떨까?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는 학급 아이들이 다 머리를 깎고 다 밀고 그 다음날 나온 거예요. 선생님은 이 학생을 어떻게 위로할지 이국리 저국리 밤새도록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얻지 못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머리를 깎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선생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뇌종양 치료를 받고 등교한 학생도 친구들이 고마워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선생님도 울고 친구들도 울고 모두 다 친구가 돌아온 걸 함께 기뻐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머리를 대신 깎으실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369장을 우리가 불렀었는데요. 이 찬송가에도 보면 친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까 나왔었어요. 찬송가 36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송의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져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지가지, 만가지 이 세상의 가지가지 문제를 우리 힘으로 돈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거? 내 건강관리 내 스스로 한다고 죽음의 문제 해결이 되든가요? 인간 스스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고 쫓아내려 오신 거예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이거 해결해 주시려고. 이게 교회에서 달아놓은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 죄의 짐을 맡아주신 우리 구세주, 구원자, 어찌 좋은 친구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찬송이 작사 작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가면 갈수록 만만치가 않지요. 무슨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함이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노후는 어떻게 할까? 건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로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가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함께 있는 내 아내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던가요? 내 자녀가 내 대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친구가 내 인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르고 아무도 내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외로움이 찾아와요. 야,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그 친했던 친구들도 다 떠날 때가 있고, 배우자도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고, 자녀도 이제 분가하면 나가 살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외로움에 직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아까 영상에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위기 상담 전문가 대가이신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코로나 이전에 오셔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던 분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본인이 겪었던 일화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이분이 갔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소록도로 무작정 가게 되었는데요. 소록도에 도착하던 날은 마침 수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통성기도, 막 소리를 내가지고 막 기도하는 통성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자신은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왔대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왔대요. 그런데 자기 두 귀에 뒤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계속해서 주여 당신의 이 큰 은혜에 제가 어찌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많이 받았길래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나?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기도하다 말고 눈을 딱 뜨고 뒤를 탁 돌아봤대요. 딱 돌아보는데 깜짝 놀랐대요. 충격을 받았대요. 흉측하게 생긴 분이 60이 넘으신 흉측하게 생긴 어른이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한센병에 걸린 분인데 얼마나 심한 상태에 있냐면은 얼굴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고요. 코가 떨어져 나가서 움푹 코 대신에 코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움푹 패여 있는 거예요. 코 위치에 코는 없고 움푹 코 위치가 패여 있더랍니다. 짓무르다 못해서 위아래가 눈이 붙어 있더랍니다. 그 눈으로 이분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손도 다 떨어져 나가고 손목밖에 안 남았는데 그 손목으로 박수를 치면서 손도 없는데 손목으로 박수를 치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교수님은 자신의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처럼 붉은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한 2-5시간을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분이 안 가고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만나가지고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신 것입니까? 그때 그 어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들도 다 나를 버렸어. 물론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지.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계셨어. 그리고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아니야. 할머니는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제일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참한 곳으로 내동댕이 쳐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구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쫓아오셔서 우리를 추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나는 너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친구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돕는 영원한 친구를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 친구를 여러분의 친구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보여요?
자물쇠. 제가 지난주 월화수목금 4박 5일 동안 평택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근데 이론 강의만 들은 게 아니라 화요일 오후, 수요일 오후, 목요일 오후 3번을 밖에 나가서 전도를 실제 해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 점심 먹고 나갔는데 한적한 공원에 73세 되시는 남자분이 요걸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요거예요. 요게 딱 고개. 그분이 만지고 있던 거예요. 뭘 이걸 손에 잡고 뭘 공원에 앉아서 남자분 73세 되신 분이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뭘 하는가 싶어서 인사를 하고 다가갔더니 이 자물쇠를 하나 샀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드리려고 비밀번호 설정하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 망가진 건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는 다이소에서 사셨다고 하길래 다이소에서 이제 바꿔드리려고 제가 대신해서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 다이소 공원에서 다이소까지 거리가 갔다 와 보니까 대략 한 시간은 정확히 안 쟀지만 한 15분, 20분,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녀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거를 되돌려 줄 때까지 저분이 저하고 2명이 더 나갔거든요. 3명이 같이 나갔거든요. 저 혼자 밖으로 갔으니까 2 사람은 거기 같이 그분하고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 주는 동안 한 그 시간까지는 이분이 꼼짝없이 전도하러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근데 또 뭐 이거 3,000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아이 나 싫다 듣기 싫다 하고 가버릴 수도 있으니 제 마음속에 갔다 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돌려줄 때까지 저분이 전도하는 거 잘 듣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딱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더니 이분이 순한 양처럼 앉아가지고 이분이 팔뚝이 이만해요. 73세인데 반바지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팔뚝이 이만해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다리통이 저보다 더 굵어요. 굉장히 단련되신 분이에요. 73세지만 골프도 치신다 그러더라고요. 잘 나가셨던 분 같아요. 뭐 교장 친구가 있고 뭐 경찰서장 친구가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고스란히 다 순한 양처럼 너무 잘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따라 하시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친한 친구 중에 한 달 전에 죽은 친구가 있대요.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 만나자. 그렇게 하고는 죽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카톡 온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캐나다에 자기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성경 말씀도 카톡으로 보내주고 좋은 교회 영상도 보내주고 또 좋은 글귀들을 그렇게 날마다 보내준다고 막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분을 평택에서 만났는데 그 교회 전도 훈련하는 그 교회가 평택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도 오늘처럼 우리 교회처럼 새생명 축제를 오늘과 다음 주에 2번 그 교회는 하는 교회인데요. 초청장을 드리고 그분이 오늘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우연히 어딜 가고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지난 목요일 날 그분을 만난 것이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분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친구의 죽음과 또 가까운 지인이 또 교회로
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옆에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 그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평생 교회도 안 나가본 73세 되신 분이 교회도 평생 안 나가보신 분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한다는 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아내가 가자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엄마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오신 아들들도 오늘 여기 오셨고 또 언니 가정에서 가자고 해서 오신 가정도 여기 계시고 또 지인이 오늘 가자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친척이 또 가자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신 걸로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이미. 여러분,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인의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 초대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좋은 것이 있으면 내 소중한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교회 안 나가시다가 오늘 이렇게 걸음하신 거 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여기에 온 모든 한 분 한 분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완전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지금도 목숨 걸고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 요즘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세계의 또 다른 나라에서는 목숨 내놓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수도 없이 있다라는 것.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